안녕하십니까, 김도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3월 첫째 주 GQS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요,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칠병이어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의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직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긴 봤지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보고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면 이 정도면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도무지 믿질 않고 제자들의 믿음은 작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어떤 세대라고 비판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데 너무 오랫동안 외세 침략을 당하면서 또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계속해서 고난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왜 이렇게 약소 민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늘 이렇게 힘없이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딜레마 앞에서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의 방향을 취합니다. 첫 번째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의를 이루지 못해서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괜찮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망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히 지켜가던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했는데 이 하시딤의 계열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온 겁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의를 추구하면서 이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요, 힘을 통해서 이 극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군사를 조직했고 게릴라전을 펼치고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이 딜레마를 극복을 하려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열심당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두개파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힘도 아니고 또 의도 아니고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현실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한 로마를 이기겠나, 그래서 그냥 현실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주로 기득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을 주로 보면은 제사장, 대제사장, 당시의 고위층,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좋으니까, 지금 현실에 적응해서 사는 것이 괜찮으니까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즉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바리새인과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자는 사두개인,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경할 때는 이 공통점 때문에 이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온통 이 바리새인들이든지 사두개인들이든지 그들 모두는 세상에서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현실 속에서 더 존경받고 지지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더 의를 이룬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 즉 자신들이 더 경건한 사람, 더 말씀대로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며 그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즉 현실이냐 아니면 의냐, 이렇게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똑같죠. 근본적인 건 무엇이죠? 바로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심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들의 공통적인 욕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너희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도 더 다른, 더 크고 더 하늘에서 온 것 같아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번은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7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빵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그들이 듣고 나서, 누룩?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큰일이다 라고 걱정과 염려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 바로 이 직전에 무엇을 경험했죠? 칠병이어로 4,000명 이상이 먹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도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먹는 것, 빵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들려주셔도 우리 안에 이 다른 욕망, 다른 욕심, 다른 관심사로 가득하다면,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로 자리 잡는다면요,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자들처럼 정말 엉뚱하게도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빵을 안 가져왔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이다, 다른 것들을 핑계대고 다른 것들의 탓을 하기도 하지만, 남 탓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다른 관심사, 다른 욕망, 다른 것에 대한 걱정,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2절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아지는 것,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룩이 이 반죽을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크게 부풀리고 크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교훈들이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그렇게 크게 부풀린 것 같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열정을 하나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걸로 잘 포장을 해놓고,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싶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열심과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더 의로운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느냐, 즉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과 욕망을
그럴듯하게 잘 표현해 놓은, 포장해 놓은 교훈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다가 이용당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삶을 따라가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눔 질문을 2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1번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사회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누구든 그들의 교훈에 물들이기 쉬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많은 헛된 교훈들이 있죠.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내 삶을 더 크게 보이고 더 부풀게 만들 수 있게 보이는 그럴듯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들, 어떤 가치관들, 어떤 세계관들이 우리를 그렇게 현혹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 그런 교훈들에 우리가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뭔가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말씀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네가 잘 되는 법, 네가 은혜 받는 법, 네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법,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거룩하지는 않는 것,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것들에 오히려 거룩하게 포장만 해놓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더 달콤하게 보이는 그런 교훈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삼가야 할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염려했습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거리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또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자, 우리는 연약해서 현실 앞에서 굴복할 때가 많죠.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은 작게 보이고, 염려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다리심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런 좋은 교훈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눔은요, 여러분들이 꼭 목자들이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은 믿음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나눠주시면 여러분들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목원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모임도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